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한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를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속여서 예수를 죽일까 궁리뿐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시기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빌라도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 죄목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 권익, 인기가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심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을 낳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가인의 입장에서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을까? 어디가 문제일까 하고 자기를 살펴보고 회개할 일인데, 그는 그러기보다는 저 동생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는 이 시기심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만 것이에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며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시기심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시기심은 없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 이런 시기심은 없습니까? 뭐 가만히 보면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정말 헌신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믿음과 그 헌신에 감동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나도 다 한때는 해봤다는 그런 시기심에 찬 눈으로 보고, 어느 성도의 그런 헌신을 그저 폄하시키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면서 왜 사람들은 저럴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장로가 목사를 시기합니다. 장로가 장로를 시기합니다. 집사가 장로를 시기합니다. 성도가 성도들끼리 시기합니다. 뭐 나보다 잘날 것 없는데 왜 저 사람만 대우받고 존경받느냐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서로 상체기를 냅니다. 왜 목사만, 왜 장로만 대우받느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만 대우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그 따라가면서 누가 높으냐 하고 다투었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못된 시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 성장학 이론 중에서 당신이 섬기는 교회가 더욱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맨 먼저 이웃교회 목사님에 대한 시기심부터 버려야 합니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유명한 이야기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향유,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붓게 됩니다. 여기 나드라고 하는 건 당시에 인도에서 수입해오는, 뭐 지금도 수입은 비싸지만 인도에 수입해온 아주 비싼 향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내용을 봐서 어림잡아서 그 향유의 값은 요즘으로 말하면 노동자의 1년치 이 월급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돈이지요. 그런 가치입니다. 보통 여인들이 이런 값진 것을 왜 가지고 있냐면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물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향수를 뿌리듯이 아주 조금씩 비싼 거니까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 사용하는데, 그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걸 다 부어버린 겁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헌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앞에 우리가 살펴본 동전 둔입을 헌금함에 넣었던 여인의 헌신과 같이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다, 헌신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시기심이라고 말씀한 대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4절 말씀에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러고는 그 여자를 함을했다 그랬어요. 노동자 1년치에 해당하는 향유를 그냥 달싹 다 부었으니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른 돈으로부터 환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 생각을 먼저 해놓고 멋지게 포장을 하죠. 뭐라고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더 나은 일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못 주어서 화를 내고 있나요? 아니면 향유 한 옥합의 돈의 가치 때문에 화를 내고 있나요? 이 여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그 온 마음의 헌신에는 관심이 없어요. 늘 자기 자신이 관심 가졌던 거 뭐예요? 돈이에요. 돈 때문에, 돈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낸 것이에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도 유독 교회 헌금이 어떻게 쓰이냐에 대해서 일반적 관심이 아니라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바로 쓰여야 하고, 그리고 정당하게 쓰여야 하는 건 맞습니다. 대단히 옳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말을 하고 따져 묻지만 속마음으로는 그게 잘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속마음은 스스로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늘 돈 하고 사니까 교회에 와서도 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사업에 그 사용되는 것까지라도 돈 하고 사니까 아까운 거예요. 교회의 헌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유독 그런 분들일수록,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분들일수록 교회 헌금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로 따져 묻고 그렇습니다. 또한 시기심이기도 해요. 자기 경제의 규모로 봐서는 저건 굉장히 큰 돈인데 저렇게 어떻게 쓰나 하는 그 돈 때문에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어떻게 좋은 데 쓰이더라도 아까운 거예요.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주님께 부어드린 그 나드 한 옥합을 돈의 가치보다는 이 여인의 마음과 그 의미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여인은 모르고 했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한 셈이다. 이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몸에 향유를 붓는 관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한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관심의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여인은 모르고 행동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온통 십자가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마음을 엿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자기의 기득권에 온 마음을 두고 있고, 나드 한 옥합을 바친 이 여인은 한 옥합의 가치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으로 그 마음의 가치를 두고 있고요. 제자들은 이 여인의 헌신이나 마음을 두기보다는 돈의 마음을 두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 돈보다는 이 여인의 헌신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을 두고 계시는 각각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면서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되고, 이 당시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향유의 냄새가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향유가 가득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여인의 헌신의 향내가 오늘 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다른 마음이 하나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또 다른 마음은 가롯 유다입니다. 그가 은을 몇 푼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가룟 유다가 꼭 그 은의 욕심이 나서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욕심보다는 실망입니다. 그가 왜 예수님에게 대해 실망했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메시아라면 이 당시에 자기들을 괴롭힌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회복하고 세계 가장 으뜸되는 나라로 삼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따라다녔는데 기껏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뿐이니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자신의 뜻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실망감에서 오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은으로 넘겨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군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중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시기심입니까? 돈하고 삽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오직 십자가를 향한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드한 옥합을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향기가 지금도 앞으로도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의 헌신을 봅니다. 이야기도 수십 번 듣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돈에 관심이 있어서 혹 분해하고 화를 내고 있지 않는지, 온갖 시기심으로 가득 차고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는 분노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을 따라 십자가만 생각하고 오직 주님 앞에 헌신과 그리고 존경과 사랑을 부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부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시기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돈에 대한 욕심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혹시라도 실망이 있으셨습니까? 또는 교회에 대한 실망, 기독교에 대한 실망, 아니면 교회 내 어떤 분에 대한 실망,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주님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한 행동이 주님을 위한, 주의 영광을 위한 그런 행동이 되고 오직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